어쨌든 모든 종교는 공산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사이비들이 존나 많은데 중국이 왜 종교를 탄압하는지 나는 그걸 막 안 좋게 보진 않아. 내가 중국인이었어도 난 좋아했을 것 같아. 중국이 종교의 탄압, 종교 정책을 빡세게 하는 이유가 터지는 게 최근에 JMS 난리잖아. 이 영상이 업로드될 때쯤 되면은 JMS가 많이 사그러들고 나설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난 웃긴 게 넷플릭스에 그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 나오고 나서야 터지더라. 사이비잖아. 뭐 솔직히 내가 아는 거고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거 있잖아. 사이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 어떤 사연이 있어서 믿는 거니까 그냥 정상적인 사고로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잖아. 나는 신이고 아니면 내가 예언자고 막 이런 말이 안 되는 어쨌든 이런 건데 오늘 중국 종교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심지어 사이비 믿는 것도 자유니까 사이비를 알아도 잡아가진 않잖아 정부에서. 사이비 자체로 잡기는 그치. 사이비 자체로는 안 잡고 거기서 나오는 사건으로 잡잖아. 뭐 살인이라든지 부타, 사기, 횡령 뭐 이런 것들로 잡는 거지. 성폭력 이런 걸로 잡잖아. 중국 헌법에는 불교, 가톨릭, 개신교, 도교, 이슬람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거든. 근데 시진핑은 이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종교의 중국화. 그러니까 정부와 사상이 어긋난 것들은 싹 다 못하게 하는 아무리 종교여도 이거를 다 정부에서 관리를 하거든. 공산당에서.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그걸 되게 안 좋게 본다. 나는 그걸 막 엄청 안 좋게 보진 않아. 어쨌든 모든 종교는 공산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일반적 우리는 교회가 무슨 편의점보다 많다는 말이 있어. 중국은 거의 없어. 한 동에 하나 있을까 말까. 동이 아니라 구역에 취라 그러거든. 있을까 말까 하거든. 교회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예전엔 되게 많았어. 근데 사이비 방지법이라고 해서 1990년대 이후로 종교인들한테는 탄압이고 나같이 무교인 사람한테는 정책이랄까? 어쨌든 종교인들을 되게 많이 관리 감독을 한다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줄줄이 나와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줄줄이 나와요. 중국 인구가 14억이야. 우리나라 5천만 명인데 사이비가 우리나라가 몇 배 많겠어. 별의별 뭐랄까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이비는 어디서 파생돼? 기독교에서 파생되잖아. 불교도 옛날에 있었어. 불교라든지 도교에서 파생되는 사이비가 되게 적잖아. 우리나라는. 중국은 딱 밸런스가 맞아. 기독교 사이비, 불교 사이비, 도교 사이비까지. 중국에도 사이비들이 존나 많은데 그 규모도 말이 안 되겠지. 근데 그 규모가 많아지면 어떻게 보면 개인 병력이 되는 거잖아. 사이비 같은 경우는 그걸 신도라 보면 안 돼. 병력이야. 그 정도 규모가 돼. 그래서 견제를 하는 거야. 정부에서. 그리고 공산당 사회주의 사상하고 이 기독교 사상이랑 많이 달라. 공산당 사상은 이 계급을 확실하게 나누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교회 같은 형태는 집사, 장로, 전도사 이렇게 있잖아. 이거를 개 싫어해 공산당에서. 그 교회 안에 체계를 말하는 거지. 이 종교의 체계랄까? 상하위가 뚜렷한 체계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공산당한테 밉보이는 교회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그걸로 트집 잡아서 그 교회 바로 문 닫게 해. 정부에서. 그래서 하루아침에 막 옛날 청나라 때부터 있는 교회인데 막 하루 만에 문 닫고 막 이런 사건도 되게 많고. 그렇지. 우리랑 정반대 상황이네.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였잖아. 그거에 영향도 있다 생각해. 근데 심지어 좀 충격인 게 통일교랑 신천지가 중국까지 나갔어. 진출을 했어. 국뽕이 차야 되나? K 종교인가 이게? 어쨌든 거기에도 신자들이 많다. 근데 중국 당국에서 규제를 하지. 그래서 뭐 하는 줄 알아? 몰래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 모든 종교를 탄압하는 거야. 기독교만 집중적으로 탄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를 탄압하는 거야. 사이비부터 진짜 기독교도 탄압을 하고 사이비도 탄압을 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걸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야. 되게 애매해. 그 기준도 솔직히 우리나라는 뭐 대한장로회 뭐 여기서 한다긴 하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나는 신이다 하는 거는 사이비가 맞잖아. 이게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싹 다 잡는 거야. 종교 자체를 싹 다 잡는데 이제 내가 중국인이었어도 난 좋아했을 것 같아. 당연히 좋아하지. 그래서 막 포스터가 맨날 나가. 아파트 뭐 공지 게시판이라든지 거기 항상 이제 사이비 단절하자 뭐 이런 사회주의식 그런 홍보문도 되게 많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초교육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치. 문맹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빠져있을 수 있는 거지. 조금 특이한 형태의 사이비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 중국에 있는 파룬 꽁이라고 해서 무술 이단이야. 무술.
한마디로 좀 예를 들면 태권도 협회가 알고 보니 이단이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뭐냐면 한번 알아볼게. 이제 어떤 중국인이 한 명 있었어. 뭐 실명 언급을 안 할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명청시대에 있는 그런 무술들 있잖아. 다 공부를 해가지고 연마를 해서 공원에서 맨날 이렇게 하고 있었대. 중국에 그런 게 되게 많거든. 중국은 공원에서 되게 무술 연마하는 사람 되게 많아. 태극권이라든지 막 이런. 그 사람도 그런 일부류였지. 그러다가 막 길 가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제자로 삼아달라 나를. 그래서 받아줬어. 그래서 같이 그걸 같이 했어. 근데 이 무술이라는 게 사실 이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이 가장 크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리 태권도도 어떻게 보면은 뭐 발차기라든지 이런 무술도 연마를 할 수 있지만 이 정신적인 수양을 할 수 있잖아. 무술인으로서의 어떤 자세라든가 교양을 받을 수 있고 이걸 악용을 했어. 이걸 종교화시켰구나. 이런 식으로 공원에서 조금하게 커지는 거야 점점. 어느 정도로 키웠냐면은 1900개 지점하고 28,263개 훈련소를 만들어서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200만 명이래. 완벽한 대기업의 형태지. 심지어 막 안에 그 매뉴얼이도 있어. 막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기업이 돼버린 거야. 대기업이. 더 이상 무술인의 형태가 아니야. 절대 아니잖아. 종교 집단이 돼버렸고, 근데 아까 그 A라는 사람 있잖아. 이제 교주 그 사람의 지령을 다 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14개 나라까지 진출까지 했어. 해외 진출도 했어. 해외 진출도 했어. 전형적인 사이비의 형태지. 그리고 막 해외에서도 막 공연을 하고 아니면은 뭐 에펠탑 앞에서 수련을 하는 영상이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지. 솔직히 외국인이 봤을 때는 그냥 중국 무술인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쿵푸, 태극권 이런 게 아니야. 진짜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당에서 규제를 들어갔거든. 사람 수가 많아지면은 당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있겠지 사실. 분명히 있을 거야. 견제를 했어. 형,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 뭔지 알아? 누군가 탄압을 하면은 미친 듯이 올라와. 그 사상 같은 신도들. 종교라는 게 탄압을 하면 할수록 제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역성장하는 거지. 그래서 이 파룬궁이라는 이 무술 이단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규제가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겠어? 시위를 했어. 중국에서 시위는 엄청 예민하거든. 알겠지만 뭐 천안문 사건이라는 게 있고 강력하게 통제해, 시위는. 그래서 대부분 시위 형태 보면 1인 시위하다가 경찰이 잡아가는 형태지. 단체 시위 집회를 하던가 이거 하잖아? 아우 큰일 나. 바로 깜빵이야. 사회 공공 질서 뭐 이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갖다 붙여서 표현의 자유를 마음대로 표출 못하는 나라잖아 중국. 근데 이 신도들이 그걸 했어. 천안문이라든지 국무원 앞에서 국가시설 앞에서 시위를 해버린 거야. 그때 싹 다 잡아갔지. 싹 다 잡아가면은 그냥 말했잖아. 찌르면은 미친 듯이 올라온다고. 잡아가면 또 하고 잡아가면 딴 데서 또 하고 막 이래. 그니까 사건이 하나 터져. 중국이 종교의 탄압, 종교 정책을 빡세게 하는 이유가 터지는 게 그 전에도 뭐 되게 많아. 뭐 살인 사건도 있고 막 그렇지만은 이때부터 좀 되게 강적으로 좀 잡기 시작한 거랄까? 중국이 왜 종교를 탄압하는지. 파룬궁 신도들 12명 정도 모여서 천안문 광장 앞에서 분신 자살을 했거든? 1, 2, 3 천안문 사건이라고 불리긴 해. 근데 분신한 사람이 12살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사람이 타면은 부풀어 오르거든? 12살 여자애가 얼굴이 요만해진 거야. 근데 막 엄마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보통 사이비를 하면은 뭐랄까 중국의 사이비 하면은 뉴스로 듣긴 해. 직접적으로 겪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런 사이비도 있구나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대외적으로 어느 시설에 나와서 이렇게 광대하게 약간 테러 같은 느낌이랄까 이런 걸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사건 이후로 되게 심해졌지. 그 당시 영상이 있는데 천안문 앞에 이렇게 있잖아. 그럼 모태동, 마오쩌둥 그리고 중화人民万岁하고 앞에 광장이 있어. 그 천안문 광장이 있어. 중국 군사 퍼레이드 하는 곳 있거든. 그냥 몸에 진짜 불 탄 사람이 존나 뛰어다녀. 인터뷰하는 영상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인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어. 치료를 하고 깨어났거든. 애가? 다행히 좀 깨어났는데 며칠 뒤에 또 죽었대. 그래서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는데 왜 분신 자살을 시도를 했냐. 애한테? 애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여자애가 이제 다 붕대야. 온몸이 붕대고 입만 이러고 있어. 하면서 태우면 다 편해질 것 같아서요. 몸을 태우면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라고 말을 한 거야. 중국이 발칵 뒤집어진 거지. 어떻게 애한테 그런 걸 시킬까? 어디서? 천안문 광장에서 분신 자살 시도를 해? 그리고 이 사상이 말이 안 되는 거야. 바로 잡아야겠다 하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잡았지 종교인들. 공산당에서.
하필 또 위치가 자국. 천안문이라서 어. 더 정부에서 더 예민하게 예민하지. 반응했겠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더 심한 것도 많아. 막 단체 자살이라든지 상상을 초월해. 성착취? 이런 거 기본이야. 그러니까 진실인 종교랑 거짓인 종교를 구별을 못하는 상황이야, 공산당은. 그러니까 둘 다 잡는 거야. 둘 다 규제를 하니까 이거를 종교 탄압으로 보는 거지. 근데 이거를 나는 솔직히 막 안 좋게 보진 않아. 그럴만해. 형도 내 말하니까 좀 달라졌지. 한국에서 생각하는 사이비나 이단의 정도와는 급이 완전히 급이 다른. 급이 다르지. 규모도 다르고. 중국이 왜 종교를 탄압하는지, 특히 지금 시진핑도 강력하게 통제하려고 3기에는 교회 가면은 공산당이 감시를 하고 검열을 받잖아? 그니까 소규모 그룹으로 몰래 다니는 거야. 막 마국간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영상이라든지 막 이런 게 되게 많아. 집에서 하고. 근데 그것도 잡아. 근데 그건 되게 잡기 어렵잖아. 참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에 많은 신앙을 가진 좀 탄압을 많이 받는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사상이 좀 달라? 공산당하고 종교랑은 막 뭐 어떤 썰도 있어. 뭐 무슨 요한계시록이 기재 안 돼 있다, 성경에. 중국 성경에는 뭐 이런 썰도 있고. 되게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소규모 집단도 많아지고, 그 소규모 집단도 합치면 힘이 세잖아 또.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고하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고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지.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많이 가, 종교 중국에. 그래서 많이 방출당해. 근데 그건 올바르다 잘 못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종교가 정치에 끼어드는 상황이 되게 많아. 전광훈 목사라든지. 중국은 반대로 정부에서 종교를 컨트롤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종교가 정치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과연 맞을까? 정교는 분리가 돼야 돼, 무조건. 이거는 서양에서 온 개신교라든지 뭐 천주교라든지 해도 정교의 분리는 해야 돼. 우리나라 스님 마찬가지로 정교 분리를 했었어, 옛날에. 임진왜란 당시에도 안 싸웠어. 근데 결국 일본 조선 국민을 다 죽이는 거 보고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스님들도 칼을 든 거지. 정교는 항상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아니면은 이게 올바르지가 않아, 정치가. 나라가 흔들리잖아, 이 종교 때문에. 우리가 뭐 옛날에 그리스 뭐 거기에 나오는 나라야?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는데 이 종교의 힘을 입어서 정치권에 들어간다든지 힘이 생기다든지, 이게 맞을까 싶어. 진짜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건 진짜 깔 건 까야 돼. 우리나라 종교인들은 세금 안 내잖아. 납세 의무를 안 하잖아. 상속을 해, 무슨 교회를. 기업이야 진짜. 이제 교회는 기업이야. 정교 분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 절대적으로 무슨 목사랑 스님이 나가서 시위를 한다거나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종교를 믿으면? 이거를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